따라해 볼까요? 죄의 짐을 옮기고 묶인 마음을 풀라. 할렐루야.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여러분 여기에 죄 없으신 분이 누가 있나요? 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질 생각밖에 없어요. 보면은 어쩌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생각만 떠올랐을 때면 죄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라도 죄를 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이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야. 이 마음들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참 우리 가운데 너무나 죄의 짐들이 많은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한 죄와 짐을 다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맡기고요, 그 짐을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손들고 오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요. 이왕이면 일찍 매 맞았을 때 그냥 꺾어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인생길이 꺾어지질 않아. 나 잘난 맛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전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저런 발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저렇게 여인들의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어린 소녀 시절부터 발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작은 발 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것을 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중국에서 사신 우리 동포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저게 10세기경에 이옥이라는 시인이 선낭이라는 궁녀의 발에다가 명주로 압박해 놓고 나서 황금 연꽃으로 장식된 무대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토론토에 어딜 가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 붙여놓은 포스터를 볼 거예요. 하늘 비치면서 신의 소리를 듣자고 하는 소리, 그 포스터 볼 거예요. 그 연꽃을 달아놓고 아름답게 추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너무나 요염하다 못해서 너무 폭 빠졌던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중국 전체로 이게 퍼졌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것을 왜 저렇게 만드냐 하면은 여성들의 성을 저걸 가지고 정말 기막힌 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되던 풍습이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전적 폐지령을 내리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록을 보면 6세에서 7세 때 엄지발가락을 제한 나머지 발가락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냥 얘기하자면 부러뜨려서 성장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요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을 하기 시작한 초기 1년에서 2년 정도는 억지로 많이 걷게 해서 발가락 관절을 다 분질러 놓는다는 거죠. 일부러 상처를 내고 부러뜨려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뼈가 골마서 연해지는데 계속 강하게 동염해서 크기를 작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10명 중 1명의 아이가 전적을 하던 중에 폐혈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괴사시키는데 아무 일이 없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이 완성되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데 성인이 되어도 그 다리는 발은 10cm가 넘지 않는데 가장 아름다운 발은 9cm를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억지로 동여맨 채로 억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참 기막힌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닌 죽어버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상관이 없는 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봤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봤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텐데,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우리는 가끔씩 하다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저놈을 낳은 거를 내가 후회한다고요. 얼마나 속을 새기면은 저게 내 새끼가 맞아 이러잖아. 그죠? 너하고 나하고 호적을 파자, 끝내자 얘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저주의 소리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한탄하시는데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 표하시는 홍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다 죄악의 관영 가운데 빠졌어도 한 사람, 누가? 노아만큼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형식적인 믿음으로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인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가 쓸어버리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말 사람이 땅에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왜 성령님을 못 만납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인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간증들이 오늘 나올 텐데, 여러분, 그 간증들 듣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느 아침에 이렇게 꺾어져 버립니다. 꺾어져 버렸어요. 꺾어지고 났더니 사랑할 수가 없이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듣는 소리들이 사랑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죄악에 빠지고 악하여 하나님이 근심하고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더라고요? 순종하며 사는 자더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어. 왜 불순종합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불순종하죠. 왜 숨어 다니나요? 은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습니다. 은혜 받을 장소에서 숨어버립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갖다 구원하는 길이 바로 그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은혜를 까먹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은혜 다 까먹었구나. 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저 은혜를 못 받았구나.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갔어요. 불순종의 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분이 와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가 뭔 일만 있으면 문제가 왜 생길까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아니라 또 두려워져. 이게 뭔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나약한 자를 찾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자를 찾습니다. 두려운 자를, 불안 초제에 떠는 자를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짐승들을 잡을 때 어떤 것을 잡습니까? 뒤에 처진 놈을 잡지 앞에 뛰어가는 놈을 잡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뛰는 놈이 맛있을까요? 아니요, 맛은 다 똑같아. 맹수들이 올 땐 그 맛이 그 맛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수고도 덜하고도 거저 잡을 수 있는 놈을 잡지. 뭐 쌩쌩하게 뛰는 놈 가서 잡아서 한 발자국도 더 때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공격당하면 그 피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를 잡아요? 뒤에서 처져 있는 자들. 참 묘하죠. 눌려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더니, 기도를 해주러 갔더니 어떤 자들이냐면 늘 불안해, 늘 두려워. 왜 두려워할까? 왜 불안해할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오면 뭐라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 오늘 꼭 내 말 하는 것 같아? 아니, 어떤 님이 내 얘기를 꼭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꼭 내 얘기를 왜 할까? 아니,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만 주목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냔 말이야. 그런데 찔렸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말을 했더니요, 그들이 콱 찔렸어요. 자기들이 죽였거든. 찔리면은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니까 반동이 옵니다. 저걸 죽여야 돼. 저걸 죽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들을 마귀가 첫째는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견고한 진들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저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분한테 했더니 원체 눌려있어요. 군대 마귀가 그냥 꽉 들어쳐 있었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마귀가요, 뭐라 그러냐면요, 다 끝나는 시간에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너 목회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 내가 그 전에 한 자매를 알코올 중독에 있는 걸 치료해 줬더니, 기도해서 그 살려놨더니만, 내려오면서 간증하러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내려오냐면, 목사님, 오늘 내가 간증하면은 김석재 목사 죽인대요. 누가 그러디? 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간에 다 죽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회하고 싶으냐? 순복음 영성교 김석재 목사 내가 모르는 줄 아냐? 귀신이 알더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니까, 내 이름을.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는 참 바보다.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할 게 뭐 있니? 그랬더니만 엉엉 울면서 이를 갈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누구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했더니, 아니, 안승철 목사님 이름이 나오더라고. 안승철이하고 김석재 내가 꼭 죽인다. 그래서 나도 귀신들이 표적의 대상이 돼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참 바보들이야, 귀신들. 근데 그것에 놀라 우리는요.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불 받고 나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시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데 찔렸어요. 아니, 바로 50일 전에 자기들이 죽였어요. 50일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야. 찔렸어요. 찔렸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몰라. 왜?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얘 돌덩어리인 사람이야. 깨야 돼. 회개할 분들이 내지 모르니까 많아. 내가 그렇고, 보자. 지금 막 풀어지네. 풀어졌어요. 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일들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도움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있긴 뭘 있냐? 놀랬다니까, 여러분. 아니, 이곳에 와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 약값 달린 적도 없고 치료비 달란 적도 없었는데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영으로 포장돼서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우리가 선포했던 일들을,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영으로 마귀의 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거짓된 곳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한 것도 죄라 그랬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은 정말 이 만남과 이 찔림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배경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요, 살기가 돌면 어떻게 돼? 그 눈하고 마주치면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구 죽이는 살인자 눈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본 적이 있나 몰라? 이것에 눌린 사람들이 결국 뭐가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정신분열들이 생기는 걸 봤어요. 한 형제가 집에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들어갔는데요, 문을 여는데 강도가 문을 쓱 여는데 들어온 거야. 칼을 들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강도하고 마주쳐 보라고. 그 시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죠. 근데 그거를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겪었어. 그리고 맛이 갔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인생이요, 정말 그 인생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로 바뀐 사울이 이런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많은데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왜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 가지 말라는 줄 알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종교의 영에 물려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종교의 영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알고 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의 영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살기등등하게, 거기다가 어떤 모습을 가요? 위협과 살기라 했어요. 그런 자가 지금 여러 회당에다 공문을 청했더니 회당에서 공문 받고요, 대상들이 다 사인해 줬어요. 가서 잡아도 좋다, 그놈들은 죽여도 좋다, 이래고서는 사인을 해줬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빛이 내리면서 그는 꼬꾸라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그 입술에서 주여 소리가 나왔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일들이 어떻게 만났을까? 각자 다르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인생이 돼버리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야. 저는 이곳에 우리가 이민 온 지가 16년 됐어요. 16년 전에 이곳으로, 18년 전에 이곳으로 이민을 오려고 결정할 때까지는 사실은요, 참 창피하지만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일독을커녕 창세기, 출애굽기 보고 나면 다른 거는 본 적이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볼만하잖아.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아. 잠밖에 안 쏘아져요. 마태복음을 뜯어보니까 뭘 맨날 낫는 데 소리만 하는 거야.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18년 전까지. 일독은커녕 창세기, 출애굽기도 다 뛴 적도 없어. 그런데 직분은 거창하게 받았어요. 직분은요, 여의도 수목회 성가대장을 했어요. 몸을 잡고요, 할렐루야, 야, 그냥 땀이 비옷이 그냥 팬티가 다 젖도록 찬양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허전함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요, 세상의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좋아, 재밌고요. 그 교회 와서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니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끝나고 나면 찬양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가면 한잔하자. 그랬던 사람이야. 우리 성가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성가대에 시립합창단 멤버가 6명이 솔리스트였어요. 참 막강한, 왜냐하면 성가대장이 돈을 잘 쓰니까, 자, 와, 기분이다, 너희들, 자. 그런데요, 끝나고 나면 소주도 한 잔씩 먹여, 고기도 사줘.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런 대장 못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냐하면 제가 나이 31에 성가대장을 했거든. 근데 그게요, 참 얼마나 생각하니까 미련한 짓이었고, 그게 얼마나, 그런데 이것이 깨지지 않는데,
깨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떤 생냐면은 어제 우리 박금희 목사님이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나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마누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힐까? 아니 가서 성령 불 받고 오니까요, 귀에다 대놓고 와서 하는 게요, 술깃이나 떨어갈지어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 아니 성령 불 받으니까 그전엔 술 잘 먹고 멋지게 잘 논다고 날 와서 옆구리 찔러서 결혼하자 그랬거든. 정말로 내가 여기서 오늘 밝히지만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결혼하자 그래서 내가 군대 제대하는 날 장모님이 와서 날 모시고 가서 결혼시켰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불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인생이 싫은 거야. 술 냄새가 싫어지는 거야. 전에는 술 마신 그 입에다 대고 뽀뽀도 하고요, 사랑하고도 했는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귀에다 대놓고 뭐예요, 밤에 뭐가 쏙닥쏙닥 떠들길래 뭐라고 일어났더니만 술깃이나 떠나갈지어다, 음란깃이나 떠나갈지어다. 그냥 웃었지만은 그 다음날부터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이 되죠. 왜? 마귀가 그냥 쉽게 나갑니까 여러분? 쉽게 나가질 않죠.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일이었을까? 하나님은 이곳에 왜 내보내는 것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 거야. 왜? 서울로 올라와서 강남 역삼동에 뷔페 식당을 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이걸 바꾸고 있었어요. 노보텔 옆에 거기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참 멋지게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올라온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대구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올라왔다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온지 서울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날 보고 또 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돌았구나.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 보고 또 가래. 그래서 내가 하도 같지 않아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답답하고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서 먹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갈 일이 그로부터 1년이 안 됐는데 갈 일이 생기는 거야. 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길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핑계는, 자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으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캐나다 가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죽어도 안 간대. 왜 안 가냐 했더니, 첫째 너를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가냐. 두 번째는 거기는 순복음교회가 없어서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이 봤을 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40인데 이제 나이 40에 이제 내가 세기를 가든지 지금 가려면 지금 가야 되지, 나중에 갔으니까 갈라지자 때 갈라지제. 오케이 됐다. 그런데 결국은요 오는 길이 열려졌어요.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영주권도 없이 왔잖아. 그래서 와서요 교회 봤는데 뭔가가 석연치가 않아. 우리가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하던 건 뭐가 달라. 그래서 둘이서 손 붙잡고요 그랬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정말 순복음교다운 순복음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 거밖에 없어. 나는 비행기 타고 여기 오면서요 얼마나 초라해 여러분. 한국에서 참 나이 40 전에 뭘 해도 할 것 같고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야망이 어디가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초라하게 짐 꾸려가지고 일로 오는데 얼마나 초라하냐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초라하게 애들 쳐다봐봐도 막막하고요. 이걸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한 게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는 안 빠질게요. 고작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것뿐이었어. 하나님 나 가면은요 이런 사업체 주셔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었어. 왜? 내 양심에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면 내 믿음 가지고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본 기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질게요. 참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도 맞아요. 여보, 하나님도 아셔. 오늘같이 눈 많이 오는 날은 좀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 와요. 여러분, 16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을, 처음에 와서 2년 동안을 교회를 평신도로 3개를 개척하게 했어요. 순복음교회를.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이 교회 하나야. 우리 순복음 영성교회가 딱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토론토에 아주 유명한 쥐자 장로님이 오셨어요. 어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애틀에서 누님이 왔어요. 40년 만에 사촌 누님을 만나서 상봉을 했는데, 여기 와서 40년 만에 뭐 울고 불고 어쩌고 하다가 어느 날 나가서 잠깐 쇼핑하고 한데 커피숍에 가서 이 얘기 저기다 보니까 옆에서 앉은 중국 사람들이 영어도 섞어가면서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시애틀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야,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야, 토론토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리고 치유를 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만 중국 사람이 야,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있는데 너 그거 모르냐? 풀가스펠 영성 처치가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가면 레브런 아브라함 킴이 있고 아들 저스틴 킴 전도사가 있다.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적어서 약도까지 주소까지 전화번호 다 적어서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내가 기념으로 가지고 다녀. 이 시애틀에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편지 온 거야. 여기다가 100불짜리는 지난주에 입금을 시켰으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김석재 목사님, 지난주 아이들과 손녀들과 조촐한 생일 모임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풍요함이라는 단어가 내게 덮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제껏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약속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순복음 영성교회와 성령 사역하시는 곳에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띄웁니다. 막내 아들이 전해준 선물을 순복음 영성교회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저스틴 전도사께 모든 풍요함을 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옥경 언니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토론토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붙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왔다고요? 시애틀에서. 편지 받아보셨나 몰라. 그것도 중국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은 이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와서 왜 왔냐면요, 기도해달라고. 아버님이 병들었는데 위암인데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보고요, 90세예요.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한 끼도 금식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금식하시라 그랬어요. 그때 금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금식 다 끝나고 나서 죽사합시나 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위가 얼마나 편안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시길래 제가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요, 전화로 가끔씩 기도해드리는데 그 따님이자 언니가 바로 사촌 언니가 어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공동체 가면은 한 번씩 만나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지난 7월 달까지는 전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손발도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 미랄 선교단하고 장애인 할 때 거길 가서 기도를 해뒀는데 얼마를 기도했느냐면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을요 상담하다 기도해주다 상담하다 기도해주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한 다음에 이제 2달쯤 됐잖아요. 근데 그분인 줄 알고 할 수 없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었거든.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뇌졸중이 뇌의 한 복판에 와 있어서 이거 수술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뇌성마비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그냥 끝이 났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던 분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하면은 힘이 안 들어서 아직도 못하지만 그래도 걷는 것을 다리를 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어저께 참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 차를 10시에 오도록 약속을 해놔서 10시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참 제가 어제 만약에 오신다고 했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하고 밤새워서라도 그분이 닦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아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데려온 동생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가지 말라는 손엔 목사님 말씀 들었죠? 예, 압니다. 그럼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신 걸 담임 목사님이 알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그럼 비밀로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로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요. 내가 이민 온 지 16년 됐습니다. 16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드럼 치는 교회, 기타 치는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6년 전에 이 드럼 갖다 놓은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 이단이에요. 그랬던 교회들이 16년이 지난 지금 이거 안 갖다 놓은 교회가 없어요. 안 갖다 놓는 거 왜냐면 칠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갖다 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왜? 없으면 안 돼. 뒤처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뭐니까 성령 사역하는 것을 조영기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던 목사들이 지금 다 따라가고 있나요? 안 나요?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60년대에 그게 여의도 수목에 생긴 게 구역 예배야.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가서 셀 목회가 된 거야. 이걸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목장, 가정, 뭐 페리벨 거 다 갖다 붙여놨어. 왜 한국 사람끼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수출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경비만 잔뜩 들고 시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나는 우리 저스틴 전사는 세계적인 종들을 다 만나고 와서 안수를 받고 베님 목사님 그 다음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 조영기 목사밖에 모르니까 나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봐요. 나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기도를 하면 쓰러지잖아. 기도하면 낫잖아.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말이야. 아니, 쓰러지고 넘어지는 데는 가지 말라면은 바울은 왜 쓰러졌을까? 예수님 만났더니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러지는 건, 아니, 제가 유도는 좀 해요. 유도를 좀 하는데 업어치기, 후리기 다 할 줄 알아도,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누구 업어치기 하는 걸 봤나요? 밭다리 후리기 하는 거 봤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만나주니까 넘어뜨리는 거거든. 이상한 교회가 전혀 안 해요. 자, 16년 동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하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쫓겨난 일도, 아니, 교회를 세워놓으면 쫓겨납니다. 며칠 전에는 마지막 교회, 두 번째 교회 세워놓고 쫓겨났던 그 교회에 담임 맡고 있다가 내쫓던 장로님, 내쫓은 목사님이 나 밥 먹자고 왔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택 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밥 먹었다. 그랬더니 첫날 와가지고, 야, 이 교회가 앞으로다가 크게 되고 저스틴 전서가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네요, 이러고 갔다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길을 알 수 없고 가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그게 뭔가 금년에 제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뭐였습니까? 그게 저주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도 많이 겪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수석도 해보고
학생회장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회장도 했어. 정말 수석도 하고 다 했어요. 서울 올라서 경기고등학교 가라고 서울 올려보냈더니만 가는 것마다 막히네요. 시험 보는 것마다 막히네요. 시험만 보러 가면은요, 왜 이렇게 마지막 시간만 되면 떨려? 이게 난 요즘 들어서 그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꽉 들어쳐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외가의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우리 어머니 맨날 점 봤어. 학교 갔다 오면은 점쟁이들이 우리 집에 뭐 자주 와 앉아 있었으니까, 스님이요, 원주 구룡사, 치악산 구룡사의 스님이, 주지 스님이 우리 집에 맨날 들랑달랑 했어. 운수업은 운수 대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수업이 뭔지는 알아요?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건 보험이 없던 시절이라 운수 대통해야 사고가 없어야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맨날 푸닥거리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푸닥거리 운제 하나, 우리 집에 고사를 운제 하나, 우리 집에 제사를 운제 드리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야. 왜? 그날 밤에는 못 먹던 거 먹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 외할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자살했다고, 37살에. 우리 막내 외삼촌의 딸들이 셋인데 그 중에 둘이 이미 4년 사이에 자살을 했어요. 참 답답하죠. 나를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 자살 대책위원회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이게 되냐고요. 자살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것은 자살형을 끊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 이상한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고모님이 지금부터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됐는데 혈액암이라고. 고모님이 혈액암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2달 동안 매일 한국에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싹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완전히 낫다고, 이제는 낫다고 판정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뭘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야. 여러분, 선물 싫은가요? 좋아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Not yet? Not yet?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아직도 선물로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인데 왜 성령을 못 받고 앉아서 딴소리들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으라느냐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랬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모시거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가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같이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 이차희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차희 권사님 1월 달에
일주일을 못 사신다고, 내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일주일을 못 사신다고 병원에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죽었다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8명이 살아났어.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믿어야죠. 근데 왜요? 먼저 번에 베트남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순복음 영성교에서 하는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해답을 드렸어요. 제가 해답 드릴까요? 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죠. 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못했죠. 여러분, CCC에서 훈련 받았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 다녔어. 훈련은 잔뜩 받았는데, 독수리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다 받았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두려워. 왜? 내가 하려니까 두렵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맡기는 게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페널티킥 찰 때요, 선수가 나와서요, 정말 골키퍼를 보고 나서, 보고 마음 놓고 차는 사람은 골키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찬다고. 그런데 이놈이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왼쪽으로 움직일까 이거 생각하고 차는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는 아차 했는데 벌써 이쪽으로 가는 척하는 이거에 넘어져서 못 찬다니까 그래. 그리고 불안하니까 올로 차, 걷어차는데 밑바닥을 걷어차니까 올라 볼이 뜨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냐고. 네 마음이 변덕스럽지 내가 언제 변덕스럽냐.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핵심인 거야.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길 줄 알아야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난관에 처했을 때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야.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내가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 또 내 가족을 놓고, 내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적당히 해가지고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걸 못해. 왜 못하냐면,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식구인데 어떻게 내가 하다가 포기하고 가냔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 믿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요, 요만큼도 거짓이 없는 거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한다. 세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기도를 다 빼놨는데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즙을 옮겨놓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묶인 마음을 다 풀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치유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딱 단적으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붕어빵에 가면 생긴 건 붕어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붕어가 없어. 그죠? 아니, 붕어빵을 잡숴보는데 그 안에 붕어 집어넣는 거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빼놓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이걸 빼놨단 말이야. 빼놓으니까 뭐가 돼요? 두렵지요. 왜?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가장 기본이 뭐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맨날 들랑달랑 했지만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나약하기 그지기 없었잖아. 그들은 다 도망자였어요. 제자 훈련 3년 반 동안이나 받았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더 이상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훈련 받았는데 더 이상 제자 훈련을 더 받을 게 어디 있겠냐고. 제자 훈련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받았는데, 여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을 택함 받아서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도 나타내질 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으라,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불 받고 났더니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다쳐서 안진뱅이 같은,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 교통사고로다가 문제가 돼버린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낫지도 하잖아. 이 성전에서 교통사고로 6년 동안을 허리를 못 쓰던 사람이, 오늘 정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인간이 참, 우리 강대학 집사님이 저 문간을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어. 보험금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기도해 줄 텐데 술이 이렇게 취해서,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허리는 못 쓰는 사람이, 그날 그랬어요. 기도해서 허리가 나면은 보험금 받아 못 받아? 이제 다 끝났어요. 허리 나면은요 보험금 받는 거 하면서, 그러자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강대학 집사님이 안 계시면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겠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요. 일어난 거를 일어났어요. 목사님, 밖에서 뭐는데, 목사님 나 저 하나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저 하나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왜?
기도하지 말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 좀 안 하면 안 돼. 아내께 가서 상담만 하자. 들어와자. 그래서 진짜죠. 그 약속하고 들어왔다니까, 기도 안 하러. 그 들어왔어요.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어났어요. 허리 구부려봐. 아니, 나는요, 멀쩡한 허리 가지고도 이게 안 닿잖아. 멀쩡한 허리 가지고 난 이게 안 닿다니까. 지금은 배가 많이 들어갔잖아, 그래도. 그런데 이게 안 잠궈지던 게 잠궈져요, 요새는. 근데, 그랬더니 허리를 눕히니까, 허리가 내려가네? 나버렸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 6개월 동안을 설거지를 혼자 다 했잖아, 허리 나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왔더니 그 믿음 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병했던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에 걸었을라나 아니면 여러 번 했을라 모르지만 하여간 일어나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었다니까. 그게 사도행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역사가 바로 서울역에서 안전뱅이로 구두 닦기 하던 청년이 무성연마가 중풍으로 걸렸던 여자가 애 낳고 나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안전뱅이 구두 닦기였다고요. 그가 왔을 때 축도하기 직전에 여기다 무릎에다가는요 타이야 고무 찢어가지고 무릎에다 대고 게다짝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게다짝 앞에다 들고서는 이래고 겨우면서 그랬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들어온 걸 놓고요 3시간 동안을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3시간을 기도했다니까. 우리 교회 여기서 아마 그런 사람 와서 3시간 동안 기도하자면 다 가고 아마 한 2-3사람 남을 거야. 3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그가요 우주직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야. 안타깝다 안진뱅이가. 이 역사가 사도행전을 회복하자,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쓰자고 얘기들은 다 하는데 사도행전을 쓰려면 뭐가요?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을 쓰지요. 할렐루야.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그들은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와서 말싸움만 했어요. 논쟁만야.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던데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싸웠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야단치셨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스로보네게 여인은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놓고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왔을 때요, 야 누가 자식의 입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자를 받느냐? 옳더소이다. 그렇지만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못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야단치셨다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왔다는 거야. 복음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요, 성령이 들어와 영적인 눈으로 어두워진 자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불안과 초조에, 절망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주의 성령이 왔더니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증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희 자매가 나와서 잠깐 우리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지난 10월 며칠이죠. 화요일 날 찾아와서
저한테 한국에다 전화를 해주면서 보이스톡으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연희자매가 엄마가 그 간증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을 할 겁니다.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연희 자매도 많은 그 엄마의 그 밑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치유되어서 이제는 통역까지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신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쓴 책인데 그것에 보면 첨단 의료기술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오늘날에 사람들은 여전히 원인을 모를 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의 발병의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획일적인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치료가 되질 않는데, 특별히 현대의학은 많은 원인 불명학이라고 하는 환자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책은 먼저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약은 유용성과 함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우리의 몸에서 약효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으로 쓰는 어떤 물질이나 병균이 종양세포나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장기에 작용하면 인체 전반에 전혀 부작용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치료에 작용이 있으면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관리는 계속해서 약을 쓰게 하고 결국 장기 복용을 해서 부작용을 나서 새로운 병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병은 왜 생겼나를 알아야 된다. 이 물음에 답을 찾지 않는 한은 어떤 병도 완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기도할 때는 낫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병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런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오랜 시절 뱃속에서 임신한 상태에 부모들이 이 산모를 보고 너 왜 애를 뱉느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부부간의 다툼 때문에 칼을 드는 일들이 있어. 또 둘겨 펠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포가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다 오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보는 것들이요, 그거 말고 인생의 한순간에 이게 꺾어지고 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보구리가 꺾어지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상한 마음들의 치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치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병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여기에 정기령 집사님 한번, 우리 아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다 앉으셔 보세요. 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심장이 하루에 4번씩이 쪼여오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이게 무슨 병일까? 원인을 몰라요. 8년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뭐였느냐? 여러분, 가서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줬더니 하루에 하나씩 없어지면서 나흘 자만에 다 치료가 됐어요. 자, 우리 손 떨리는 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타와에 한인회장하는 우리 차정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가진 병이 다 났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것부터. 그런데 그분은 이걸 떨었어요. 이렇게 이걸 떨었어요. 헌금 봉투를 하나 쓰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글을 몰라도 1시간 20분 걸려서 헌금 봉투에다 뭘 얼마나 많이 쓰는데도 그렇게 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병원에 가보면 아들이 의사라고 할지라도 가도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몰라.
근데 그가 마음의 병이 뭐 있었냐면요, 용서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게끔 하고요, 용서도 찾아가 용서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보고요, 그 사람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냥 떨리던 소리 멈춰지게 했어요. 입이 돌아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고무실 땡겨들어서 갖다 놨어요. 아니,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권사님들 박수들 치고 난리가 났죠. 이 성전에서 바로 땡겨놓고 나가니까. 아니, 아까 들어올 때는 입이 여기와 달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데 바로 똑바로 와서 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병원에 가봐야 원인을 모르는데 어떤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거 하나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강혜수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뒤돌아보세요. 네,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89이다. 89인데 87에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천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기침하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귀신 장난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가서 괴롭히는 거야. 저 기도해드렸어요.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기도해드렸나요? 1분도 안 되죠. 그 기도는 한 30초쯤 했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새벽에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천식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같은 날 쌤 타임에 쌤 타임에 같이 두 분이 하루 상간에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은 사흘 기도해드렸고 안수 집사님은 이틀 기도해드렸어요. 천식입니다.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면허니 천식을 갖다니 더러운 것이나 나가, 이거 끝. 얼마나 쉬워요. 아, 여러분들 돈 가져오라 그랬나요, 제가? 전혀. 이 쉬운 기도들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할 줄 아니까.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책에 나와 있더라고. 귀신 장난이다. 근데 그 책이 뭔 책인지 나도 지금도 몰라. 왜냐면 누가 집어가 버렸어. 자, 우리 그레이스한테 마이크 좀 한번 줘봐요. 그레이스 어디 있어요? 아토피 피부병이 어떻게 낫는가 한번.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되게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또 피나고, 그래도 막 긁어대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성인이 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없어질 듯 하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긁게 되고 또 빨갛게 불어오르고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정말 바로 정말로 밤에 이렇게 긁지도 않고 잠도 푹 자게 되고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새 그레이스 자매 보면서, 야, 피부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땐 이게요, 도마뱀 가죽이야. 도마뱀 가죽이어서 구덕구덕했잖아요. 근데 기도 우리 몇 번 했죠? 2번 했나요? 2번 했어요. 2번. 근데 그 기도가 몇 시간씩 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승환이라고 하는 3살이야, 이게 몇 살이? 2살, 아직 3돌은 아직 안 지났죠? 3돌이 아직 안 지난 승환이라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약사입니다. 엄마 아빠는 약사요. 근데 아토피가 걸려서 이 돌도 지나기 전부터 긁어대고 이게 진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할머니 뭐래? 야, 집안 내력이야. 네 큰아버지도 그랬고 네 아빠도 그랬고 나이 드니까 다 없어지더라.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아이를 놓고 데려오라 해도 데려오지도 않아. 어느 날 기도해 줬어요. 그냥 멈춰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함께 영화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우리 이용주 집사님 와 계시죠. 이용주 집사님은 밤에 잠을 주무시려면은, 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이용주 집사님은 밤에 잠을 주시려면 4시간에서 5시간이 들어야 돼. 9시만 되면 잠자리 드는데 4시간, 5시간 동안에 지나가야 잠이 들었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30분. 잠을 못 주무시는. 근데 내가 여쭤봤어요. 잠을 전혀 못 주무시죠? 그랬더니 잡니다. 얼마나 주무시나요? 4시간이요. 몇 번 깨시나요? 수도 없이 깨지요. 근데 요즘에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네. 7시간, 8시간 그냥 주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증인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 증인을 갖다 댈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가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놈들이 싫어하지요. 재판해 보셨어요? 재판의 싸움은 어디 있냐면 증인 싸움일 때가 있다고요. 증인은 누구예요?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에서 거짓말로 잔뜩 해서 위증해 놓은 일을 갖다 놓은 사람을 번복시키려면 진짜 본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만 나타나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증인을 싫어해. 이번에 우리 연희자매 어머님하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연희 2년을 EX를 죽였어야 되는데 여태 살려난 게 내가 좀 천추한이라는 거야. 그것만 죽여놨으면 이것들 다 내 밥이었는데, 다 내 밥이었는데 이게 해답이야. 그러면서 캐나다 내가 못 가는 게 너 때문에 못 가. 여러분, 이거를 제가 15년 전에 우리 박금희 목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교회 첫 성도가 13년 전에 귀신 들린 자매가 우리 첫 성도야. 둘이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올려놨더니 기도원에서요 전화 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보름 동안 이 자매를 놓고 특별 기도를 한다는데 매일 오지 말라는 거야. 왜? 전화합니다. 김석지하고 박금희만 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거 오지 못하게 하라. 전화 와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구나. 또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증인을 싫어하더라니까. 정말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 간증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대전 순복음 그 국제기도원에서 17일날 새벽에, 거기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들어가려다가 연희 엄마가 정말 목사님한테 오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겠다 싶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들어가고 성전 뒤에 작은 골방인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만 안 해요. 목사님, 나 오늘 기도 안 받으면 내가 안 되겠어요. 그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잘못되어지면 내 책임이잖아. 아니,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다면 내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이왕 기도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 아니,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 끝장을 보는 거야. 야, 소리도 난 그래서 지금까지요 또 하나 배운 게요, 옆에 증인이 없으면,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멈칫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요 그저 혼자서 발광하다 혼자 난리치다가 다 끝나더라고. 옛날에 상처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들은 것이나 나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원래 옛날에 태어날 때 그 집에 소뚜껑 옆에 아궁이로 들어가라. 너 거기서 왔잖아. 그랬더니만 어떻게 알았냐? 거기 그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 땅끝마을에 바다로 들어갔다. 거긴 무서워서 싫어. 귀신도 싫어하는 데가 있더라니까. 응?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대전 옆에 있는 금강에 있는 물고기로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추워. 그러면 따뜻한 데로 갈래? 그럼 지옥불밖에 없다. 거기 갈게. 가라. 나서 꺼져. 끝난 거야.
하나하나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10년 전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이건 반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역사들은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죄의 짐을 다 옮겨 놓으십시오.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마음, 생각에서부터 묶여버리면 인생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푸십시오. 풀 수 있는 건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십시오. 묶인 마음들이 오늘 시간 다 풀어지길 원합니다. 풀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새 삶을 살아십시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순복음 영성기 같은 교회가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제일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게 마귀 새끼들이구나. 귀신이 제일 싫어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왜? 아니, 저부터, 우리 가정부터 귀신에 묶였던, 악한 영에 묶였던 가정이야. 근데 저게 살아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게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채우고 다니니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 아주 원통해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적에 눌린 자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김석재를 높이자고 한다면 문제죠. 그건 이달이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는요, 토론토의 이 교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회 때마다 격려해 주실 때에 힘을 얻고 일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묶여있는 것들이 마음대로